할렐루야. 우리 열린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시죠? 추석 명절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신학 에센스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과 신학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같은 곳에서 모이지 못하나 각각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신학 에센스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과 신학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은 많은데 신학적인 부분이 좀 모자라고 이해가 떨어질 때 시험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학이 우리의 신앙과 어우러질 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을 믿고 오늘부터 저와 함께 신학 에센스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것은요, 제1장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칭의 사역이고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성화, 우리의 삶이 거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장에서 배우고요. 두 번째 장,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응답을 합니다. 인간은 응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 인간이 응답하는 과정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때에 주어지는 선물들, 크게는 첫 번째는 믿음의 선물과 두 번째는 거듭남의 선물, 세 번째는 회개의 선물이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책에 1쪽을 펴시고요.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는데, 제 책의 제목을 보시면 신학 에센스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평신도 신학에 대한 책을 제가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요. 에센스라는 것은 한글로 이야기하면 정수 혹은 응축된 액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응축되어서, 여러분 에센스 바르시잖아요. 이 메마른 피부에 촉촉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1쪽을 펴시고 1쪽 같이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1쪽 1번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혹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힘있게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부르시고라는 부분이요.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시고 세 번째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첫 번째 보시면 1번 첫 번째는 부르시고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시고, 이것은 두 번째 칭의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성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세 번째로 영화롭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성화의 과정인데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전부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구원의 객체는 우리 인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객체가 주도권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 사역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 열린길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데, 이 구원에는 열매를 맺게 하고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요나의 고백을 보면 요나서 2장 9절 마지막에 보면 구원은 누구에게 속하였나이다? 맞습니다.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구원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구원의 마지막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거룩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언제 선택하신 것일까 궁금하시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이게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되다. 이것은 칭의,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죠. 여기도 로마서 8장 30절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전부가 드러나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고 구원을 받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이 캄캄해서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제서야 그 비밀을 깨닫는 것처럼 구원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럼 이 구원의 비밀은 어떤 것인가 하면 감추어졌던 것인데 나타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비밀은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비밀이 그때는 몰랐다가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요 사역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예정하신 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났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알려진 것이 구원의 기쁨이고 소식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어졌다가 창세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는데 그것에 응답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심, 구원 사역에 우리 인간, 그러니까 주체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요. 객체인 인간이 응답했을 때 주어지는 선물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선물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거듭남의 선물을 받고요. 세 번째는 회개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열린길교회로 오게 하셨을 때 우리가 응답하면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오직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지는 선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저희 집 가운 아시잖아요. 오직 미디움으로. 제가 미디움만 입는다니까 한번 보실래요? 라지 안 입고 미디움 입습니다. 레스토랑 가도 웰던 안 먹고 미디움으로만 먹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제가 여기서 신학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 교재에 보면 이쪽 중간에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교재에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신학적인 원리를 설명하고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맞는 표현이고, 믿음은 구원의 통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엄밀히 이야기하면 구원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단지 통로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쪽 중반부에 복음에는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 세 가지의 믿음이 나오는데 세 가지 믿음이 다 엄밀히 따지면 좀 다릅니다. 똑같은 믿음이 아닌, 첫 번째 믿음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이야기해요. 좀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첫 번째 나오는 믿음으로라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결국 인간이 받아들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이야기하고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두 번째 믿음에는 결국 인간이 받아들인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믿음은요, 이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을 플러스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믿음과 내가 받아들인, 인간이 받아들인 믿음이 합쳐졌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인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만 생각한다면 내 노력과 내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믿음을 주셨고 내가 받아들였고 그 합쳐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생각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믿음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가 배제된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교재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 밑에 보면 이번 믿음 때문인가, 믿음을 통하여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믿음을 통하여, 영어 성경을 보면 through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번역이 더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구원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맨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즉 같이 읽어볼게요. 즉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것을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믿음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죠. 믿음을 통로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저에게 질문해야 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게 그 말 아닙니까? 말장난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은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 결정들을 배제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믿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3페이지 믿음의 역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통로라고 했고요. 그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구원이 오는 통로가 믿음인데 구원의 원인과 근거 그러니까 구원의 원천 구원의 중심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그 말이다라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를 강조하게 되면 내 행위와 내 의지가 강조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믿음이 구원이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빨간 글씨로 거기 보면 우리가 믿게 된 믿음은 단지 통로일 뿐이지 구원 자체는 아니기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100% 진짜 선물이라는 거예요. 1%도 내 노력이 들어가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할은 이러한 구원의 통로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와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은 같은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고 은혜는 선물인데 은혜만이 선물이 아니라 고난도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고난은 선물이다라는 것은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은혜, 믿음도 은혜고 은혜는 선물이고 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는 거기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은혜에 동그라미 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믿음 그 다음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 동그라미 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선물이라 동그라미 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은혜, 믿음, 구원, 선물은 다 같은 동의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고 믿음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8절에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는 공관복음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하는데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 거듭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거듭남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들어보세요.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5절에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3절에서는 볼 수 없다. 5절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볼 수 없다와 들어갈 수 없다는 같은 내용임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사망에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볼 수 없다와 들어갈 수 없다가 같은 맥락이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두 번째로 4쪽에 4페이지에 그러면 거듭나는 게 무엇인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삶이 바뀌는 것이죠. 내 거듭난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떤 도덕적인 변화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변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에 도덕적으로 또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인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육체의 변화라기보다는 영적인 차원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물론 육체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사실은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인데 중요한 개념,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얘기할게요.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관점으로 생명을 보고 지금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설명할게요. 3번 항을 통해서. 그럼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까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5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어렵죠? 이것을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말은 한마디로 거듭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인식한다라는 뜻이에요. 인식,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사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인식하는 것이고 갈망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십니까? 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구나. 이 개념을 깨닫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휴, 월요일날 월요병 때문에 힘들어. 이게 아닙니다. 이 직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믿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듯 사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 나라다를 계속 인식하는 것이 거듭남의 비결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지금 내 살아가는 환경이 힘들어도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내 자녀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고요. 이게 두 번째 선물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은 회개의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회개는요. 거듭남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또 거듭남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의 방법이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생명 얻는 회개라는 표현을 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 생명은 거듭남이고요. 얻는 회개. 회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거듭남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그 다음 보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는 생명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있고 회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보면 회개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회개 없이는
거듭남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러면 구원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란 무엇일까? 두 번째로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함이 바로 죄사함인데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생명 얻는 회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아까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즉 회개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중반부에 보면 생명을 얻는 회개는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따라오세요. 생명을 얻는 회개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의 본질을 인식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이게 죄인 것을 인식해야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해야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 이것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회개의 과정은 첫 번째로 죄를 인식하고 이게 죄구나 깨달아야 되죠. 두 번째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는 안 돼. 죄는 미워해야 돼. 죄는 내 안에서 몰아내야 돼.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돌아서는 것. 삶의 변화, 삶의 열매를 맺혀야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회개란 것은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회개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 말만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인식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몰아내야 되죠. 세 번째는 이제 삶의 열매, 회개의 열매, 삶의 변화를 맺혀야 진정한 회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거기 7장 9절 1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는 이게 회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근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근심, 하는 근심이 그 다음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근심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고민하냐면 그 밑에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는가? 삶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인가? 등등을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고민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회개의 정의, 회개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새벽 기도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죄를 인식하고 죄를 미워하고 내가 변화되는 과정, 삶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하나님을 고민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요소, 구원에 이르는 회개, 올바른 회개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지를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 자신이 죄를 짓는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죄인식의 단계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죄를 지었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뼈 저리게 인식해야 회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죄를 인식해야 회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죄를 미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정말 뼈에 사무치는 죄를 미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과 행동의 변화. 아까 제가 회개의 열매를 이야기했는데 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따르는 것은 그저 잘못했습니다. 입으로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죄에 대한 내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배울 텐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체요. 우리는 객체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 믿음이라는 선물, 거듭남의 선물, 또 회개의 선물을 받을 수 있고 진정한 회개, 죄를 인식하고 죄를 미워하고 또 회개의 열매, 변화된 나의 삶으로까지 이어질 때 그 과정이 회개임을 깨닫고 오늘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고 구원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고 말씀을 듣고 또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어려운 과정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들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에게 뺏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지 늘 깨닫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구원에 대하여 또 구원의 선물에 대하여 믿음과 거듭남과 회개에 대하여서 새로운 면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구원받은 자로서 늘 거룩함을 유지하고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분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7쪽에서요 16쪽까지 좀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나갈 수 있을까 좀 고민은 되지만 읽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동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또 건강하시고 평안 가운데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